우리가 오늘 리바이벌 미니스트리 아마 몇 번째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도시와 열방을 섬기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동네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리바이벌 미니스트리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가장 길죠. 그래서 악인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로 시작돼서 150편에 가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로 끝이 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제5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고 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5권 107편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07편 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되고 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선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뢰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반드시 그 일을 선한 길로 바꾸시고 선하게 일하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이 인자하심, 헤세드 자비, 인자하심은 unfailing love인데 끝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실패가 없는 사랑을 우리는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좋았다, 나빴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게 아니라 참 이 하나님의 속성은 그 인자하심이 그 끝없는 사랑이 실패가 없는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라고 오늘 그래서 107편 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어땠냐면 4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들은 광야길 가운데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심지어는 거주할 성읍조차도 없었고 또 5절에는 보니까 줄이고 목이 말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영혼은 어땠냐면 5절에 보니까 피곤하기가 끝이 없고 짝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불안하다 이렇게 좀 써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고 원래 우리는 포로 때에 어땠냐면 우리는 목이 마르고 또 피곤하고 또 광야 사막길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거주할 성읍조차도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불편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절대라고 말했던 그 진리와 구원과 또 기도와 믿음이 언제부턴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면서 절대가 아니라 나는 나야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 성향들이 팽배하면서 교회가 절대니까 지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불편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믿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절대라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도 오늘날 구원이 꼭 예수가 아니라 뭐 산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많고 어떻게든지 봉우리 위의 정상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는 마치 구원이 윤리나 도덕이나 선행을 쌓으면 거기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절대. 그래서 저는 오늘 믿는 성도 또 우리 교회에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 기도가 우리에게
왜요?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와 같은 확신이 없으면, 카피던스라고 하는 이 확신입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에게 큰 상을 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0장의 이 말씀, 담대함을 바로 확신, 카피던스라고 영어는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빌립보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디모데 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도구와 감사와 쭉 하면서 기도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광야길 가운데 또 우리가 거주할 성읍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목이 마르고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여러분 써놔보세요. 6절 옆에 기도는 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들려주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살만해요. 뭐 이거는 찬양이겠죠. 찬송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세요라고 들려주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아니요. 너가 깨어서 아버지를 찾는구나, 너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 너와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너가 절망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아니, 하나님은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너희와 함께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시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믿는 그 절대 기도. 여러분, 현대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의학이, 과학이 다 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님 아파요 이러면 기도해달라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어느 병원으로 가면 사람 쉘이 고쳐주나요? 이 질문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목사님은 신방 많이 다니니까 뼈 따고 아프면 어디 가면 고치는지 병원 전문을 많이 하시고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아이고, 나는 또 간땡이 부으면 어디 가야 되냐고 물으시고, 목회가 어려워요. 난 요새 어렵다 그래요. 그냥 어려워요. 자,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돌아올 영혼들이 돌아오고 우리 안에, 여러분 줄 말씀 기억나시죠? 위로받아야 될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자가 되고, 또 정말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냐면요,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다는 것이, 이게 기도라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뭐요?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더 놀라운 응답 뭐냐? 9절에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실래요? 9절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를 주세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왜 현대를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냐면 만족함이 없고 우리 안에 뭐가요? 우리 안에 빈곤과 가난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그냥 가져도 부족함 속에 허덕이면서 살아가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것은, 우리가 감사한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일체의 비결이 그 안에, 언제 내가 궁핍함에도 처하고 풍성함에도 처해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나에게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거주할 성읍이 없고 영혼이 피곤하고 목마르게 되면 다 뭐야? 한마디로 불안하고 부족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주시면 건져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함을 주시고 또 뭐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다른 것 말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하늘 땅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면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2단 소리 3단 소리 하면서도 이 저녁 기도에 왜 아침에 우리 장혜정 원사님만 놓고 새벽 기도했더니 뭐 그냥 몇 번 아버지 피곤하다 이러시다가 그냥 목사님 연이 밥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 뭐 이게 오다 가다가 뭐 끝나버리니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냥 5시에 4시에 깨어서 그냥 하면 되겠죠. 근데 뭐 직장에 가면 하루 종일 또 존다는데 뭐 이게 은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재밌는 그냥 뭐예요? 순실인지 뭐 난 드라마 잘 모르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떼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오산에는 저녁 기도회가 없는데 저 이상한 교회는 저녁 기도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아픔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지켜내면서 처음엔 뭐라 그랬냐 논밭에서 이경학 전도사님 우리 둘이 10시면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10시 기도회 그러지 맙시다. 말이 유치하니까 열심 기도회라고 합시다. 열심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하고 저녁에 열심 기도회도 하니까 저희가 살이 쭉쭉 빠져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저녁으로 몰아서 기도는 하나 돼야 되니까 저녁 기도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 명단에도 저녁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언제 간증할 기회가 있을 거지만 뼈가 부러지고 다 막 죽겠다고 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어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몇 시간이고 막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목회자가 목회자 손잡고 기도하기가 여러분 가장 어려워요. 근데 그냥 이렇게 했더니 최낙도 목사님도 뭐가 찔렸는지 내 손 잡고 또 윤덕주 전도사님도 슬금슬금 오더니 손 잡아서 셋이 그냥 얼마나 또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지 오늘 날 잡았다. 근데 난 좀 몸을 아껴놔야지. 나 엄마 아버지 내일 가서 또 춤도 춰야 되고 잔치도 해야 돼서 내가 어제 성령님 나 좀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막 그랬더니 또 앞에서 개굴개고 얼마나 기도들이 막 불붙었는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삽니다. 기도하는 저희가 많은 고통을 다 끊어버리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은혜,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은 고통을 주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12절에 한번 가볼까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고통을 왜 주셨냐? 겸손하게 하려고. 저라고 하는 인간도 별 볼 일 없어요. 왜 목회자들이 산전수전 다 겪고 왜 저기 그냥 삼각산이고 어디 기도원만 갔다 오면 다 신학교 가나 했더니 아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겸손해야지 이 길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겸손이 끝까지 가야라고 하나님은 또 고통도 주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실래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아주 오늘 정답을 다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는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첫 번째 뭐죠? 죄를 그치게 하시려고 육체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로는 두 번째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려고. 아멘? 이 고난을 통과하고도 겸손의 자리에 가지 않아서 아직도 우리의 정욕을 놓지 못하고 욕심을 내고
이 욕심이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그래서 펄벅의 대지에 나오는 그 소설의 한 내용 중에 오늘 너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더니 이 젊은 청년이 죽으라고 그 땅을 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얼마나 돌았는지 해가 뉘엿뉘엿 하는데 그냥 번아웃 때 쓰러져서 죽는 그 소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의 목숨이 죽어가는데도 그 정욕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에 이제 남은 그 삶은 이제는 그냥 세상 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통,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고통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그 앞에 더 나오라는 거예요? 초대하고 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힘들다 죽겠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랬었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영혼의 만족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분은 어떻게 왜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또요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건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개척 목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그냥 개척하신 분들 40여 명 주중에 가가지고 만나는데 맨날 절망이고 막 죽는 이야기 막 이렇게 하고, 공황장애 뭐 수도 없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래도 회복되고 눈물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돌아가서 십자가 불 밝히고 목회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수료식을 마치고 다 돌아갔어요. 근데 그 마음 저는 책망할 수 없어요. 왜요? 저도 그와 같이 힘든 시절을 보내봤기 때문에 더 손을 잡아주고 조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누군가가 세울 수만 있고, 그 목회자의 그 10년 가운데 함께만 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또 살아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하고 재간증을 또 쭉 하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 2시, 3시 잠을 안 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보겠다는 사람 수십 명 만나 밥값도 엄청 나가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오시라 그랬어요. 오시라고. 누군가가 조금만,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encourage. 이는 불어넣었다. 그죠? courage는 용기를. 누가 가장 작은 말로라도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격려만 있으면 교회는 우리는 살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 가봅시다. 히브리서. 네. 오늘 전도사님, 저는 오늘 말씀 짧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하고서 바로 불 끄고, 예, 우리 기도에 많이 합시다. 그랬는데 안 믿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예. 자, 네, 목사님들 말은 자꾸 이렇게 거짓말이라, 네. 히브리서 10장, 뭐 자꾸 좋은 거니까 나눠주고 싶으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363페이지입니다. 신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빛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24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권하여 여러분 또 써놓으세요.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옆에 또 격려하자를 써놓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가 느끼면 더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손잡고 서로 용기를 불어넣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07편 14절, 환난 중에 여호와께 기도하면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괴로운 게 솔직히 뭐냐면, 우리 가정 안에 좀 끊어버리고 싶고, 복잡했던 이런 관계도 좀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좀 깨끗하게 나도 예수 안에서 그냥 주님께만 집중해서 살고 싶은데, 살아가 보니 안 그래. 왜 자식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 그걸 나한테 다 책임을 민?
죽어서 그냥 그러니까 매형도 한 말씀 하시고 싶다고 또 사인 오고, 또 그러다 보면 중간질도 하나, 또 뭐 며느리 대표도 한 명 넣고, 뭐 그러니까 이게 선발자가 너무 많아요. 내일도 20분 안에는 행사 마치고 밥 먹는데 한 3시간 잡기로 했는데 행사가 1시간 가게 생겼어. 또 누가 그래도 노래는 한 곡 불러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진짜 그 안에서 살아내시는 게 대단하시네. 주님이 평강 주셔서 오늘도 수박 3통 사다가 냉장고 지금 쟁거서 얼리고 있고, 토마토 저녁이면 또 따듬어가지고 요것도 상에 우리가 가져가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죠. 물론 우리 집사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쁘게 감당해요. 누군가가 격려하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빠 쓰러지면 큰일 난다 우리 집. 그러면 좀 보내라고. 좀 보내지도 않고 말로만 하고, 재아가 너가 아버지나 마찬가지. 누나 좀 돈 많이 벌었다 그러지 말고 좀 보내라고. 계좌번호 내가 넣었으니까. 이건 좀 없고 계속 말만 하니까 어떨 때 좀 힘들기도 한데, 이번에 좀 가서 걷어올라 그래요. 좀 가서 춤도 잘 추고 사회도 잘 봐서 좀 해서 잘 걷어다 우리 집사람 옷 좀 한번 해 입히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기도 세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저 수지 맞아야지. 더구나 주말이면 요새 못 다니던 분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막 강원도까지 3시간씩 걸려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하고서 하면 저녁에 늦게 나올 텐데 좀 챙겨서 와야지. 저도 아주 맨날 너무 손해보는 인생 같아. 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좀 마음을 움직여서 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맨날 어머니가 그냥 수고한다고 주시는 게 그냥 한 30명 조카들까지 양말 시장에 가가지고 한 타스 그냥 막 10,000원에 30개씩 사다 놓고, 너도 이거 사이도 이거 해서 아주 똑같아. 디자인이 다 그냥 말문이 들어가면 다 말문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말린 게 뭐냐면, 며느리들은 버선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 저고리도 안 입는데 우리 그리고 옷도 편하게 입고 청바지도 입고 그런데 뭔 버선이 할 때 희한하게 이것도 그렇다네. 80이 되시니까. 그래서 내가 말리다가 하루 삐지셨어요. 또 내 맘대로 또 못하냐, 걔놈 새끼야, 이 소놈 새끼야 이러다가, 제가 소띠잖아요. 그랬고 소놈 새끼야 이러다가 또 며칠 전화가 왔길래 엄마 까꿍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서 엄마 그거 양말이야. 요새는 줘도 못 신으면 양말 해지 왜 벗어.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대? 그게 맞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요. 며칠만 지나면 어차피 내가 뭔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아들한테 서운한 것도 몰라. 어머니도 벌써. 그냥 난 아들 너 때문에 좋다 용화의 비야 이러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막 그래요.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 서로 격려. 그래서 어떻게 가다가 이렇게 왔는지, 나 빨리 끝나고 기도하고 자고 가려고 했더니, 참 많이, 어쩌거나 복잡하다는 이야기 들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흑암에 또 그 인간의 얽힌 관계를 깨끗하게 끊어주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기도의 능력인지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은 그러기 때문에 고통 중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고통으로부터 고치시고 또 위험한 지경, 위경이라고 써놓으실래요? 20절에 위험한 지경,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20절에 보니까 뭐를 보내사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것 같죠? 그렇지만 말씀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고, 말씀 가운데 무장된 성도가 있으면 2단, 3단 천지 형들 다 와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안 되니까 자꾸 걔네가 뭔 얘기하고 봤다 그러면 눈 깜빡 이러고선 봤다고 하면 그거 믿고 따라가는 거지, 말씀이 중심이 딱 되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말씀이 이 교회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탁할 거 많잖아요. 성찬 위에, 기도 위에, 뭐 위에 부탁한다 이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아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은혜의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위험한 지경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죠. 왜? 140편에 보면 아무 돌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냥 바람이 불면 똑같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게 신앙이고 성도지, 영원하지 않는 것은 화사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면 승리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사단에게 우리가 이 공간을 주고 생각에 이 틈을 주니까 자꾸 와서 우리를 흔들지. 아니요,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말씀이 날마다 여기서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그럴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도 그리고 언젠가 말씀 나눴지만 요한복음 4장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깊이 샘솟게 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여러분 이제 가을 돼요. 여름이구나. 예, 여러분 말씀 채우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지금도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채워 넣으면 반드시 시험과 공경과 위경이 찾아왔을 때 뭐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냐?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용수철처럼 나오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 우리 자녀 어려워요. 우리도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워. 우리 그래도 집사님들 계시니까 조금 하는 거지, 뭐 하랑이 같은 애들만 다 있으면 난 목회 안 하고 딴 거 하고 싶어요. 사과를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아니 뭐 밥 먹어봐야 그날만 좋지, 뭐 그 다음날부터는 또 다른 사람 남남되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도 말씀. 그래서 여러분, 뭐뭐 해라 이게 아니라 부모는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예배하는지 삶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 애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 이렇다 저렇다 걱정하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고통 중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 메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벽에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너는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날 기적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애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게 기적이었어요. 세상의 논리는 정말 정거 투자해서 많은 것 얻어들이는 게 기적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많은 것 투자했는데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 바다라고 하면 이 베드로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던지면 어떻게 물고기가 왼쪽으로 다 갔으니까 애운 게 하나도 없는. 오른쪽에 던지면 또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 밤새도록 숨바꼭질을 하고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날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동무들을 향하여 손짓하여 와서 보라, 도와달라니 그들이 보고 다 놀라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감동을 받게 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감격이 되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 구원하시는 역사가.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메시아를 만난 이 감동을 전하기 위하여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일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가죠. 보기 위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그게 의지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오늘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내려와라 내려와야 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갖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삼중 감동의 목회를 합니다라고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먼저 감동받자. 그러면 이것을 이웃에게 전도적 나눠주는 감격되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다 구원받는 감복의 역사로. 그래서 삼중 감동. 이 사복음서는 다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런 패턴이 있는 거죠. 또 패턴이 뭐가 있어요? 부자 청년, 니고데의 청년은 한밤에라도 주님 앞에 찾아와야 돼, 자기 발로. 그래야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창녀와 세리는 주님이 찾아가시죠. 이 놀라운 진리들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감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낸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했다는 그 얘기는 없으니까 이 수련회고 뭐 해서 이렇게 강사들이 와서 얘기해요, 저같이. 그럼 맨 땅에서 그냥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했다는 말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다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도와줘서 이렇게 했다. 아버지 엄마가 장로 권사님인데 땅 팔아가지고 교회를 져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개척에 앉아있는 목사님들은 더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긴 것도 긍휼 사역이지. 또 이야기도 아무것도 없고 논밭에서 기도했던 동네 개 다 짖은 얘기. 이거 어디서 못 듣는 얘기잖아요. 그냥 얼마나 그냥 150만 원 10분의 1 계약하고서 일주일 안에 잔금 치르지 못하면 이것마저도 다 떼이기 때문에 이경학 전도사님 저 그냥 궁뎅이를 하늘 쳐오르고 머리를 그냥 땅에 박고 3명이 청년이 기도하니까 저 청년도 오늘 기도해서 응답 못 받으면 죽으려고 저러는가 보다. 이름도 모르는 집사님이 기다리고 있다 광기돈에서 봉투 하나를 내려주는데 우리는 얼만지가 궁금하지 사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했다 하고서 다 이제 정리해서 내려가려고 딱 돌아앉아가지고 아무도 없어서 했더니 딱 5만 원. 그래서 밥은 먹으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래도 그래 이것도 사인이겠지. 그래서 그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처음 환상을 보여준 게 뭐냐. 그날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고선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을 기도하는데 야 오늘 여기서 같이 모여서 기도했으니 아유 오늘은 가지 말자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당시 이경학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도 가야 된다. 그러면 목사가 따라가야지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사람 되려고 큰일 나요. 그래서 알았다 하면서 따라갔더니 그날 환상 보여주는데 그날 전한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데 다른 게 아니라 힘내라 재아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새벽이 와서 그리고는 하루 이틀 상간에 매일 국민은행 여기 통장 여기 꽂고 다녔는데 사인이 올기다 하는데 사인은 오지 않고 하루에도 10번이고 가서 분명히 확신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너도 빈거 그러다가 한번 찍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뭔 소리나 하고 놀라가지고 드디어 왔구나 했더니 이자 90원 늘었다고.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마지막 날 하루 앞두고선 목사님 저는 서울 새사랑교회 이장 목사님이 아니라 오산 하늘땅교회 이장 목사님 오늘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홍익병원의 무슨 내과 장로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가면 하늘땅교회 이장 목사님 도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해서 목사님 어떻게 그냥 잘 가실 거라고 믿고 앞뒤도 보지 않고 무조건 통장에 원무과에 물어가지고 얼마 넣습니다. 목사님 교회 잘 세워가십시오. 라석찬 우리 의사 네 장로님 어떻게 됐냐 지금까지도 묻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세워진 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기적 속에 정말 이 한 교회를 세우려고 그 이름도 모르고 오다가다 만났는데도 그 길목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제가 허튼들로 그냥 잘못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딱 가지고 와서 얼렁 막 고구마 캐고 하늘 땅 농장 왜 했냐? 흙을 만져야지 사람 된다고. 그것도 시골 출신이잖아 제가. 근데 요한복음 어느 날 보는데 딱 꽂혔어.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해. 우리 하나님이 농부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흙을 만져야 된다. 그래서 영신이고 애들 교회도 안 나오는 애들 막 모집해가지고 이거저거 심고 하는데 장마가 지니까 그거요. 애들 괜히 심어보고 싶은 거 다 심으래서
100평에 한 20가지 심었는데 그거는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뜯어가면 그만이지만 이경학 전도사님하고 저는 얼굴이 얼마나 시커멀 정도로 사역이 교회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장마가 오니까 풀법으로 밭으로 그냥 반나절을 새까매가지고 그러니 어머니가 오시니까 니네 먹고는 사냐? 왜 니나 이 길 가지 저 학교 교사인 동생까지 여기에 집어넣고 끌어넣어가지고 애를 바보 만들었냐고 얼마나 저를 그냥 여러분 이러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참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을 믿고 내가 신뢰하고 따랐더니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누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어떻게 해서 이거는 아무 연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버리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굶게 하시지 않고 목마르고 굶주린 그 영혼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년 마치면서 마지막 금요오직 기도입니다. 다시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반응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뜻은 분명히 있어요. 누구나 다 뜻이 있지. 이렇게 하면 좋은 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부딪히니까 그렇지 주의 뜻을 그래서 내 뜻을 굽히고 없애는 그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9절 여러분 가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였더니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 아멘. 이거 누가 하셨던 사역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죠.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광풍을 따라가지 않고 내어 쫓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죽어갈 그때에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매달리고 기도하면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나지만 이제는 사람도 싫다 이것도 싫다 아무것도 싫다 먹기도 싫다 이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가야 되는 그 사명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마태복음 8장 23절 20절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우리로 하면 큰 광풍이 불었다. 8장 23절 그 배에 물결이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있고 제자들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 했다고요? 깨우며 옆에다가 기도라고 써놓으세요. 주무시는 주님이라도 내가 위급하면 주님을 먼저 흔들어 깨우는 믿음이 있어야지. 아우 믿음 엄청 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아우 목사님 그냥 기도를 할래도 주님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옆에 집사님이 아들 대학 가게 해달라 그러지 누구는 뭐 해라지 하나님 너무 피곤할까 봐 저는 얘기도 못해요. 아우 이건 어리석은 거죠. 내가 죽겠으면 정말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 흔들어 깨워야지. 끊어질 게 끊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그냥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면 우리가 왜 믿어요?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성경에는 믿음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적은 믿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믿음,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고넬료 백부장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또 죽은 믿음, 산 믿음, 믿음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이 적은 믿음,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니 잠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풍, 바람 다 뭐죠? 불안이에요, 불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말씀이 임하니까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니엘, 에훗, 다 드보라 그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니까 80년, 40년 그 땅에 평온함이
그러나 점점 이 말씀을 잊게 되니까 다시 악을 행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 결론은 30절, 평온함이 찾아왔더니 평온함. 말씀 가운데 절대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당장은 내 심령이 평안하니까, 평안하면 많은 영혼을 품게 되고, 평안하면 모든 영혼을 이해하고 다 용서가 가능해요. 근데 내 마음에 평온함이 없으면 다 싫어. 그냥 다 미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도 믿고 큰 것도 믿고 대머리도 믿고 그냥 머리털 많이 난 사람도 믿고 다 미워. 남이 나보고 머리가 왜 이렇게 많냐고 밉다 그래. 저를 미워하는 이유가 머리털이 너무 많아서 미웠대. 나 이해해. 그분이 머리가 그냥 여기 몇 가락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용서해야지. 아주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요 집사님, 주변 머리가 하나도 없으니 저 그냥 쓸데없이 왜 주님이 머리를 나인데다 심어놔가지고 이렇게 그냥 차별의식, 소외의식 느끼겠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때가 되면 이 머리 좀 나눠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유, 목회가 얼마나 힘든데요. 머리털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평온함은 기쁨을 주게 되고 30절에 보니까 원하고 바라는 항구로, 인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나의 눈으로 경험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왜 교회가 찬송이 떠났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 기적, 하나님의 일하시고 평온함으로 바꾸시는 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래서 뭐요? 우리의 내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가 복잡한데 평온이 와 닿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먼저는 내가 잘 주의 평안 가운데 내면이 있으면 옆으로 이 평온함이 나눠지게 되면 구원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 4절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4절. 광야가 나오죠. 광야 35절로 가보세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바뀌냐? 광야가 뭘로 바뀌었죠? 못으로. 못은 뭐예요? 연못이죠. 물이. 광야에 물이 생겼다고. 사막길에서 방황한다는데 사막은 뭘로 바뀌었대요? 35절에? 샘물로 바뀌었대요. 샘물.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면 계속 빼빼 말라요. 사람이. 다 말라버리죠. 그러나 은혜가 채워지면 샘물과 같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우게.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목회도 좀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주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하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우리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는데 4절에는 35절에 어떻게 해요? 성읍을 준비하고 계신다. 성읍. 하나님 다 준비하셨죠. 그러나 누가 보냐? 기도하는 용사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고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개척을 우리 다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님 하는데 할 때 이 교회가 붕대고 세워질 것을 먼저 보고 해야지 개척이 되지, 할 때 죽겠다, 힘들다, 애들 어떡하냐, 쌀은 떨어지면 어떡하냐, 까마귀 새끼는 그래서 오산에 왔나, 이렇게 해봐. 까마귀가 제가 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똥만 싸요. 그래서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더 놀라운 거 5절에 가니까 뭐예요? 줄이고 목이 말랐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37절에 가보세요. 37절에 씨앗을 뿌리고 파종하게 되고 포도원을 재배하게 되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풍성한 소출로 바꿔주시고. 38절 가보세요. 줄이고 목이 말랐던 그 인생을 38절 복을 주사 크게 번성하고 가축도 어떻게 해요?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오늘 창세기 1장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참 많이 제가 죽기 사역이나 또 아픈 한우를 많이 만나다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응답하실까 하다가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어느 날 탁 와닿아서
그냥 빛이 있으라. 이 영혼에게 빛이 있으라. 이 아픈 곳에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임하면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가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빛을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빛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대로 우리 딱 10분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